1944년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당시 소련이라 불렸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의하여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까지 공산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채찍으로 맞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냉장고 문 열기를 꺼리는데 속옷만 입고 냉동실에 끌려갔던 고문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우리는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몸이 풀리면 다시 냉동실에 던져지는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후르레스크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는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붉게 달아오른 쇠 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한 후 굶은 쥐들을 감방에 함께 넣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문이 2주일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가 고문받은 이유는 다른 성도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굴복하지 않자 간수들은 14살 된 그의 아들을 데려다 그 앞에서 사정없이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아, 나는 이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구나 라고 하자 그의 아들이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 죽겠습니다. 결국 악의에 찬 간수들은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감방벽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들이 형제를 고문실로 끌고 갔는데 한참 후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형제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내용까지 말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며 다시 이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원망이 아닌 핍박과 순교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에 미쳐서 이토록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을 받기에 예수님 전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루마니아의 성도들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2번 다시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풀려나면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협박합니다. 예수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의 죽음을 우리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느냐면서 사도들을 윽박질렀습니다. 바로 그 지도자들을 향해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인 30절과 31절을 보시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우리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의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는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분 앞에서 이 일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말로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에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큰 감동을 먹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도자니까 우리 말대로 해야 하는데 사도들이 좀처럼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겠다며 사도들을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힘도 부족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란 힘을 키워서 그 힘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며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역할이지만 섬김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특별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권력에 대항하면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직책은 종교 지도자였으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가는 이가 있다면 막아섰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으면 그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들을 향해 단체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상층부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분노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사도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4절을 보시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이 나섰습니다. 이 가말리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약 70명 정도의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가말리엘은 그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일단 함께 분노하는 그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의 모습만 보아도 그가 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짐작이 됩니다. 분노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
먼저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 있도록 한 후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 섣불리 행동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다의 사건입니다. 36절을 보시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선동했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릅니다. 고위층도 지식층도 예외 없이 그 무리에 합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거짓 메시아를 조종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가? 그 이유는 사기꾼의 직업이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꾼은 그쪽 방면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기를 치기 위해 마음 먹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의 실력도 그러할진데 사단의 능력이 보잘것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사단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드다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하자 약 400명의 추종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드다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드다는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님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드다의 사건을 언급한 후 이번에는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37절을 보시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을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대로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도 호적을 위해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갈릴리 사람 유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헌금을 내야 한다.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세금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말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의 힘을 대적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잡혀 죽임을 당했고 그를 따르던 젊은이들은 모두 흩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 두 개의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의 이 주장에 다른 공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0절을 보시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다른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주장이 옳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분노를 거두진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며 협박한 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 채찍질은 간단한 형벌이 아니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질을 할 때 재판장이 시작하라고 말하면 한 사람은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수를 세는데 그 매질이 진행되는 동안 제사장 중 한 명이 성경을 읽었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시작해서 매질이 끝날 때까지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가 채찍에 맞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형벌은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고 사도들은 틀렸음을 드러내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사도들도 이를 악물었습니까? 지금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심정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사도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들은 가말리엘을 통해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능욕을 당한 사도들, 이들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능욕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일에 주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이러면서 기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여겨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능욕을 당하는 것쯤이야. 설령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주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쓰신다면 나에겐 기쁨이로다. 이 마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기쁨,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사도들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글자로 쓰여 있진 않지만 그 의미로 읽혀지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전하는 것 맞으시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섬기시는 것 맞으시죠? 집안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행하는 것
맞으시죠? 직장에서 일할 때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여겨 우리 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붙여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여겨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으니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적성을 주사 직장으로 보내셨으니 직장 안에서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따라 오늘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욱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전보다 더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직장 동료나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성도다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